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 처벌은 사형이었죠. 즉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죄는 십계명 중에서 살인죄나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 사형에 언도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였죠.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모세와 회중 앞으로 끌고 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고 회중은 그를 진 밖으로 데려가 실제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너무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별것 아닌 일로 사람을 쉽게 죽이시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요.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 없는 자녀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며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었지요.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거의 다 죽었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물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숨조차 귀히 여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도록 하기 위해 그런 엄청난 죽음과 희생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따로 불러내어 그 자손을 통해 온 인류를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약속 없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약속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지키는 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족끼리 피크닉 가고 하다 못한 그 집안일을 하고 혹은 여행 중에 잠깐 교회 들려서 예배하는 것 등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대대로 증명해주는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주일 중에 다른 6날과는 다르게 하루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방법대로 사는 날로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온종일 금식을 하거나 종일 제사만 드린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듯이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루를 다른 일상의 날처럼 일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톱하고 멈추고 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 뭐해? 쉬는 날에 나무라도 한 짐 더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음 일주일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가능한 여유가 되면 쉬는 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걱정과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는 것이 내 노력이나 재능 혹은 내 성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임을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안식일 하루가 일반적인 날과 견주어서 아까운 것이죠. 그날을 7째 날로서 계산해서 인간적인 생존율을 높이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려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사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 수 없다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진영의 앞에 두어서 인도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않겠다는 표시가 곧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과 간음죄와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거스른 죄였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와도 버금갈 만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가벼이 여기는 죄였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일을 안 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엿새 동안 일하셨다고 많이 피곤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피곤이라는 것이 의미 없고 또한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안식일에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심을,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과 우리 개인적인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와 그 용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찬을 통해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고백과 능력과 영향력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단순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확인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다른 일상의 날들처럼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 없이
하루라도 더 아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나무를 하듯 돈을 조금 더 벌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엄중히 경계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적인 이러한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방식은 끝이 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한 주일에 우리가 피크닉을 간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찰과 소방관과 같이 주일에도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새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요일이라는 요일에 율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날이든 하루를 주님의 날로 분별하여 드리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주님께서 안식 후 부활하신 그 부활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유익하고 덕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효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대대로 지킬, 그리고 영원히 지킬 표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로 삼는 일은 단순히 몸과 마음이 쉬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더 확실하고 중요한 의미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혹은 오전에 예배를 하고 오후에 일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옵션의 문제라면 단호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산다는 고백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의 가능성을 더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형벌이 있는 안식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다그치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룩한 쉼이 있는 안식일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그 거룩한 쉼이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기는 그 고백적인 거룩한 쉼이 주일뿐 아니라 오늘도 하루 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